저희가 소그룹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깊이 가게 될 텐데 오늘까지가 그래도 뼈대를 세우는 부분이니까 지난주 이번 주가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즐겁게 마음을 열고 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 4W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웰컴입니다. 이번 주에 웰컴의 주제는 이제 접속 상태 확인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지체에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각 소그룹별로 이 내용으로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한 주간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앱, 전력 소모량이 가장 큰 앱, 메모리를 가장 많이 잡아먹은 앱이 무엇인지 테이블별로 한 3분 정도 3분 너무 조금 드렸죠? 4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앱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잖아요. 네, 이 질문에 이 기저에 있는 내용은 근데 우리가 오히려 배터리를 더 쓰고 있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뭐 자녀 걱정이든 뭐든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를 소모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바탕이 사실 있었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상태 메시지를 한번 띄워보자. 내 영혼의 상태 메시지. 이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절전 모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눈도 일부러 제가 원래부터 눈이 작다기보다 절전 모드로 이렇게 에너지를 지금 아끼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게 몸 상태 말고 영혼의 상태 메시지를 한번 띄워보시죠. 이번에는 말씀 안 하신 분들이 먼저 좀 하셔서 좀 이번에는 다 모든 분들이 1번 질문을 포함해서 다 말하시는 걸로 목표로 이것도 4분 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 W 월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호 아니면 선호의 영역이면 무엇이 연결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생명이라면 생명선과 연결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무라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 물고기라면 물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꿈꿔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1분간의 묵상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께 연결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웰컴과 월십까지 했고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월드입니다. 저희는 주제로 이 3단계 W가 제일 길고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요즘에 AI한테요. 그 라인 캐릭터로 해줘 하면은 그냥 다 해줍니다. 알아서. 네, 시간도 안 써도 되고요.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4W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4W, 삶이 되는 리듬인데요. 보통 들숨 날숨이라고 하잖아요. 4W를 굳이 이렇게 나눠보면 웰컴, 월십, 워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우리한테 채워지는 거, 그리고 이제 윈니스 단계,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큰 흐름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연결이라는 주제를 오늘 웰컴부터 사실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삼위로 연합하시는 사랑의 존재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연합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 하려는 경향성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진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지만 뭐 교회에서만 소그룹이 특별하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개인과 소그룹과 대그룹을 경험해요. 예를 들어 저는 장가람이고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 소그룹을 경험하고 지금도 이렇게 소그룹을 경험하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미국에 사는 한인이고 이런 대그룹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왜 소그룹을 강조하냐,
연결함에 있어서 건강한 소그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가 제일 드러나는 게 이 부분이고, 이 소그룹이 변화가 되면 개인도 독소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대그룹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을 강조하는 거지, 교회가 소그룹이 전부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에서 너무 중요한데, 웰컴과 월십은 이제 소그룹과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사실 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 자신의 가면,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이 부분들을 다 깨뜨려 보면서 부드럽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왔을 때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는 거죠. 그 과정을 위해, 이 워드를 위해 웰컴과 월십이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때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되면, 이제 워드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에 이제 씨앗들이 심겨지고 은혜의 비가 내려지게 되는 그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자라나겠죠?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씨를 뿌리는 모습으로, 이 흐름으로도 저희가 FW를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잠깐 질문을 하고 드릴게요. 교회 FW가 저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 교회 안에서의 교제, 혹은 남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 이런 면을 혹시 들숨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아니면 말씀을 깊이 채우는 거, 이렇게 들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날숨도 필요하잖아요. 호흡을 한 만큼 우리가 또 들이신 만큼 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렇게 윈니스가 돼서 밖으로 나가서 뭔가 하는 이 부분들, 이 중에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밸런스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혹시 좀 치우쳐져 있는지 아는지를 함께 나누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그룹은 가족을 말할 수도 있고요, 속해 있는 조를 말할 수도 있고, 내가 포함되어 있는 작은 그룹도.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FW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제 첫 번째가 웰컴이잖아요. 웰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처음에 마음을 여는 시간이잖아요. 어색함을 깨는 레크레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한다라는 게 꼭 다른 사람들을 다 즐겁게 해줘야지, 그런 참 어떻게 웃겨주지 막 이런 걸 고민하실 상황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경계심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쓰고 싶은 게 이제 은유라는 다리입니다. 비유 혹은 은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직접적인 질문은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라고 말하면 사실 좋은 의도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돌려서 말하면 이렇게, 우리 날씨로 한번 오늘의 마음들을 함께 표현해 볼까요? 좀 덜 공격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은유라는 다리가 좀 중요하고요. 사람들은 다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근데 이 방어 기제를 넘을 때 이 은유를 쓰는 게 좋더라. 네, 그래서 직접적인 질문이 주는 그 압박감을 넘어서 약간의 자유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큐레이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웰컴을 리더가 아무 교제 없이 이끌어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따뜻하게 반가워요, 이것까지도 사실 충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면 더 조금씩 더 성숙하고 마음을 여는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날씨로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오감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일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세부 자료, 그 상세 자료 교재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보실 것 같아서 페이지 없음으로 조정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 자동 이제 그 스마트폰 크기에 맞춰서 이제 보여져서 훨씬 좀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리액션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에서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그 심화 교재를 펼쳐 놓으시면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그걸로 보시면 이제 날씨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네, 뭐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뭐 이런 거. 지금 약간 계절로 한번 지금 상황을 표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혹한기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혹한기라고. 근데 날씨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기가 다른 각도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도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씨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의 일기예보 부탁드립니다. 네, 매우 흐림, 뭐 번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가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에 대해서 말할 때 오감. 혹시 한 분 정도 오감을 이용한 질문. 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아, 네,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뭐 먹었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걸 이제 브리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음식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연결해 볼 수 있게끔 연결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즘의 마음을 음식의 텍스처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뭐 드쫑쿠 같아요. 겉에는 그렇지만 사실 내 마음에 아삭아삭 조금만 문질러도 막 바스러지는 듯한 깨어질 수 있는 불안함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거죠.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 네. 아, 네네. 아세요? 네. 요즘에 교회에서 실로암에서도 저번에 한 조가 드쫑크 하셨고, 또 구구역에서도 만드셨고, 뭐 그렇게 열심히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각이 오감이잖아요. 오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색깔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색깔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예상할 수 있는 게 회색이에요. 섞여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전함과 세상의 색깔이 섞여 있는, 저는 지금 회색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예상할 수 있는 답도 있겠죠. 아니면 뭐 뜨거운 분들, 뭐 뜨거우면 어울리는 색깔을 말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색깔로도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BGM, 오감이니까. 지금 상태를 한번 음악 장르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트로트 하실 분도 있고, 아니면 되게 발라드인데 되게 슬픈 발라드,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감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상, 아까 우리가 한 게 일상이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으세요? 어떤 모드로 있으세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단 하나의 도구로 나를 다듬고 계신다면 그 도구가 뭘까요? 그때 이제 망치라고 말하셨어요. 저를 지금 완전 다듬고 있으십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빨간 약이에요. 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호해 주셨어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네네. 어떤 거? 아, 배우자를 도구로 나를 다듬어 주고 있으세요? 네네네. 아, 여기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니까, 네, 좋은 의미로 저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지난주에 동시정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미끄러운 길이다. 예를 들어서, 네, 뭐, 뭐 다양한 길이 있죠. 저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제가 있던 동네에서 속초로 갈 때 엄청 긴 터널이 하나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긴 터널, 끝이 없는 듯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지난주에 그랬다며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더 생각을 넓게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게 웰컴 때는 강점이 있다.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이 자료들은 저희 심화 자료에, 심화가 아니라 상세 자료? 심화 자료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리더가 할 수 있는 행동 언어에 대해서 5가지 언어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세팅도 사실 리더가 최종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 자리 세팅을 누군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리더의 책임이죠. 그런데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근데 지금처럼 저희가 14명 이상 될 때 모두가 마주 보게 하면 사실은 소그룹이 아닌 대그룹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적당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도 리더가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면을 벗는 거,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충분히 나눈 것 같으니까요. 리더가 다 아는 척,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가진 척,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의 연약함에 대해서 드러나도 하나님의 강하심은 더 세게 드러난다라는 거, 이게 리더의 행동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면 진짜 경직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링을 되게 잘 친 적이 있었거든요. 잘 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신대원 때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때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신대원 앞에 그 볼링장이 있었는데 얼마였더라? 3,000원인가 내면 5시간을 치게 해주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좀 갔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볼링공도 맞추고 볼링화도 그때 이제 해서 막 치는데 막 200도 넘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 못 치게 안 치는 상황들이 바빠지니까 안 치고 제가 왕십리교회를 떠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청년들이 볼링을 치자고 그래서 제가 바쁘지만 네 그러죠 뭐 하고 이제 그래서 보여줘야지. 그리고 제가 목사님 몇 쳐요? 그래서 저 뭐 200 친 적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다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갔는데 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공은 잘 가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그 같이 간 청년들이 더 불안해한 목사님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그런 분위기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직된 리더가 있으면 이 소그룹은요 진짜 딱딱해져요. 이 경직됨이란 말은 리더는 항상 잘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막 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에서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요 본인도 경직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나섰다가 더 막 이거 수습도 안 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럴 때 저도 좀 여유 있게 이게 원래 내 실력인데 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저는 이겨보겠다고. 이게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저는 볼링 자체에 집중했거든요. 내 손가락 위치의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사실 뭐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약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내가 원래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0점을 쳤다는 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런 연약함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웰컴의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리더가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세 번째는 공명인데요. 이게 뭘 것 같아요? 공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에코잉, 이 소리가 딱 울렸을 때 같이 딱 반응하는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네네네네. 네. 사실 이게 제가 막 이런 말하는 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설교도 공명이거든요. 설교도 공명이 느껴져요.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위에 올라 보면 그 공명이 되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새벽기도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를 보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지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설명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서로 보는 건 쉬운 일 아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평소의 생활에 있어서 이 공명이 안 된다고 느껴졌을 때 나는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항상 들 수 있어요. 항상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에서 공명은 진짜 중요한데 이 공명은 이제 반영어가 중요합니다. 반영어 지난주에도 살짝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군하체가 일반적으로 반영어잖아요. 진짜 속상한 일을 얘기할 때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이건 속상했겠구나. 이거는 자녀들한테 할 때는 군하체고요. 그렇게 그 말을 정리해서 반영어 해주는 거, 뭐 그 자매들이 보통 좀 더 잘하죠. 이런 말. 그 말의 추임새와 맞장구 이렇게 넣어줘서 말하는데 막 힘이 나는 경우들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형제들 사이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소그룹에서는 이 반영어가 리더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테크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한번 살짝 공감하면서 짧게 말해주는 거. 근데 이 제가 테크닉이 아니라고 하는데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 무기를 가지게 되면요 나중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넘어가려도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위기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그래서 이거 반영어는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진짜 약점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대학생활 때만 하더라도 막 카톡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때는 다 서로 전화로 친밀감을 표현하던 시기였거든요. 기억나시죠? 막 귀 뜨거워질 때까지 전화하고 야, 이제 귀 뜨거워서 더 전화 못 하겠어. 막 이거 이어폰도 없어가지고 그랬던 시절 다 기억나시죠? 다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반영어를 못 하니까 제가 집중을 안 하는 사람 아닌데 전화할 때 그냥 이렇게만 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그냥 말 잡아먹는 사람이라는 그 저를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너랑 얘기하면은 다음 얘기로 못 나가겠어. 그냥 저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커터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말이 다 오면 제가 다 잘라버린대요. 근데 저는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반영어를 안 쓰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영어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테크닉이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다. 리더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반영어. 와 진짜 힘들었겠어요 라든지 우와 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반영어가 된다. 여기서는 A라고 말했더니 A 이렇게 귀엽게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네, 반영어. 네. 자 이제 네 번째 언어는 판단의 자리가 아니다. 사실 지금 우리 웰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한데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웰컴은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리더한테 이게 있거든요. 나한테는 답이 있어. 근데 이게 좀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나 이거 알아. 이렇게만 내가 말해주면 이 지체 해결할 수 있어. 이 답이 막 떠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 베스트는요. 물론 그렇게라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게 좋죠. 그러나 베스트는 뭐냐면 그 지체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일단 누군가 판단하면 마음이 엄청 딱딱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저도 다 지나왔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진실의 방으로 칸이 있는데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배울 건데 네, 사실일지는 모르죠. 근데 그걸 진실로 연결해 주려면 공감해야 돼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여기를 놓치면 생각보다 우리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네,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공감하는 자리다. 적어도 웰컴은 더더욱 그래요. 네. 그다음에 3초의 기다림이라는 거가 우리가 생각보다 못해요. 저도 못해요. 이게 뭐냐면 누가 말을 끝냈잖아요. 끝내자마자 자 그럼 다음 이렇게.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존중받지 않은 느낌이, 그리고 사실 존중 안 한 거예요.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느 형제가 말이 끝나서 자 그럼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리더는 시간을 지켜야 되고 공정해야 되니까 그 나름대로는 배치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마음을 닫게 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리더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침묵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침묵이 길어지면 이 모멘텀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빠르게 뭔가를 연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3초의 여유가 생각보다 필요하다. 네, 이렇게 3초를 한번 기다려보고 지금도 되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불안한데? 목사님 왜 헤매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이런 여유를 서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특히 누군가의 말을 끊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한 3초 정도는 있어도 된다. 뭐 이게 바이블이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생각하다 보면 0.3초에서는 벗어나게 되겠죠 이제. 네, 이렇게 5가지의 리더의 행동 언어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3분만 한번 이걸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배운 5가지 행동 언어 중에 이게 2번 겹쳤네요. 이번 주에 가장 세심하게 시도하고 싶은 게 뭘까요? 만약에 소그룹을 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이 소그룹은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연구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가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언어는 뭘까? 나눠주시죠. 3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2번째 W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월십의 W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건데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는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들고 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런 모임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소그룹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소그룹이 다 전 세계에 다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그룹인가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 이 워십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하지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짧게 하잖아요. 대신에 짧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선을 분명하게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AI가 조금씩 더 잘 알아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아도 이 제목만으로도 이렇게 해주는 게, 여기 자세히 보면 반딧불이들이 막 주위에 있는데 반딧불이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라면 AI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보아야 할 게 너무 많지만 함께 지금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예배의 자리도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결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다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재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마지널리티 들어보셨? 아이고 제가 눈을 안 마주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널리티를 들어보면은 각자의 아픔과 파편적인 그 상처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다 그 조각들이 내 마음에 박혀서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큰 그림 안에서의 이 조각의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 이게 퍼즐의 자리. 저기가 비어 있네. 이게 무슨 의미지 했었는데 저기에 끼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보이고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 네. 근데 그게 내가 해결책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좁은 세계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모든 공동체마다 이걸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기도라는 형식으로만 하기도 하죠. 때로는 좀 더 긴 형식이기도 한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매일 우리 가족이 모인 곳에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주일날 일부 예배는 다 같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은 따로 가정 예배를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자리가 저희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자기 멋대로 자녀들을 휘둘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자리에 가는 그 자리는 너무 소중하다.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똑같은 말이긴 한데 거룩한 멈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음에서부터 차단을 하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 이게 아까 저희 웰컴의 주제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60초의 묵상을 저는 소그룹마다 해봐도 좋겠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지 한 60초 정도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한 구절이든 깊이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한 분이 그건 이제 다음 주제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날숨을 쉬는 거죠. 내 걱정,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뱉어내고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거룩한 멈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를 담은 초청을 공동체에서 한 명이 대표로 하는 게 좋겠다. 오늘 민건 형제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나눔과 말씀을 읽는 기도, 네, 그렇게 저희가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샘플 기도도 드렸는데요. 막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소그룹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리더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웰컴해주고, 그리고 안부를 묻잖아요. 그게 웰컴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든 우리 기도하고 대화를 시작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저도 이게 낯설게 느껴졌던 게 월십을 먼저 하고 웰컴을 해야지, 이쪽에 좀 저도 좀 처음엔 불편했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자연스럽다.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도 앞에서 먼저 웰컴하고 예배 자리에 가는 그 순서를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십은 넘어가고요.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이 모습으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아직 안 끝났네. 해결사가 아닌 동반자도 되는 거, 그거 중요해. 예배도 내가 해결하는 자리가 당연히 아니에요. 이 말씀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다 있네요.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그거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그 60초를 드려야 돼요. 네. 리더는 그러니까 해결사 본능이 있거든요. 우리 그거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부끄럽지만, 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조금씩 나아지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여기서 핵심은 정보주입이 아닌 발견의 기쁨입니다. 이 표현이 생텍쥐베리가 한 말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배를 짓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목재가 좋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 걸 하지 말고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주면 된다. 네, 좋은 말이죠. 네, 이런 말을 제가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어린 왕자 정도 쓰려면 이 정도 내공이 있어야 되나 봐요. 네,
근데 리더가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자녀 교육에서 이거 사실 나중에 10년 후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 교육에서 우리가 이걸 제일 못해요. 너 그렇게 해서 언제 배 만들려고 그래? 일로 와, 따라와. 나무 베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일로 와. 보통 이렇게 자녀들한테 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답이 마음만 닿는 거예요. 근데 자녀 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런데 소그룹 관계는 다 큰 어른들이랑 함께 모여서 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니까 하나하나 이 스텝 바이 스텝 나만 따라와 막 이게 익숙한데 그냥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기둥만 볼 게 아니라 그 재료가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동경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데 그 동경하는 거는 소그룹 안에서 리더의 존재만으로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주제에 물론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이런 것도 다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지를 보면서 우리 멤버들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동경하게 하는 거. 이 자체를 놓치면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되는 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과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네. 젊었을 적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는 리더로서 네네네. 압박감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네. 또 학교에 있으니까 또 수업 가르칠 때도 그렇고 네. 누가 질문을 하면 역질문하기 너무 재밌어요. 네네네네. 너 어떻게 생각해? 네. 본인이 네. 놀래요. 놀래고 네네네. 그렇게 질문 안 하게 되죠. 저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네네네. 그 친구가 오히려 사실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요. 네네네. 있으면서 질문한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답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어떨 때 맞을 때가 있고 어떨 때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리고 잘 모르겠네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말해볼까? 그러면 수업 시간에 금방 같이 나와. 난 티칭을 안 했는데 애들 너무 즐거워. 네. 랩 토크. 근데 거기에 이제 진짜 가르침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다 쏟아준다고 해서 그거를 흡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답을 알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벗어나는 얘기를 한다 싶으면 마음을 다 닫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아, 너무 뒤처졌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분이 답을 얘기하게 하면은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도 보여지고 시야가 넓혀지는 이게 또 진실의 방으로의 또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나눌 텐데 그러니까 정답을 내가 다 갖고 있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통 나를 통해 준비시키신 건 맞을 수 있죠. 리더니까. 그러나 그 또한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은 내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들의 언어로 들려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쉽게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 정도는 따라와야지 라는 생각을 쉽게 한단 말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가르치는 건 못한다. 이렇게 해. 특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음식 그냥 양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들의 음식을 먹어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천재의 반응으로 도와주는 역할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다 그런 역할이다. 네, 이게 그 촉진자라는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촉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부터 동기부여가 안 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네, 이거 다 동의하시죠? 네, 억지로 끌고 가봤자 하는 척만 하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이거를 정말 꿈꿔야 한다. 저도 이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막 해야 할 일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막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이 정도 일이 있으니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같이 보고 이 일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꿈을 꾸게 할까도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대3의 비율. 이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제가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나눔 중심의 소그룹이라면 멤버 참여가 7은 돼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리더가 3이면 꽤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눔 중심을 멤버들이 더 많이 말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저희 구역 모임 같은 경우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나누는 자리의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구역장님들이 7을 말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제가 구역장님 모임에서는 7까지는 아니지만 3보다는 좀 더 말하지 않나라는 이제 스스로 좀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저희가 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강의 중심도 그럼 이 7대3이냐 3대7? 네.
그러니까 멤버들이 한 3 정도의 포션은 두시고 가르치는 사람이 7 정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8대2, 9대1 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저희도 중간에 제가 이런 거 못 지키가 막 3분 나눠주세요, 4분 나눠주세요, 5분 나눠주세요 넣잖아요. 그렇게 해야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고 나서 내 입으로 말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숫자에 묶이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유연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어제는 저희가 여전도의 섬김 위반 리더십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하이브리드예요. 이 2시간 중에 1시간, 아니 그러니까 80분은 리더십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섬김이 성격 공부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거의 95%를 제가 혼자 막 다다다다 말했어요. 나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다다다다 갔어요. 이거는 좀 유연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유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거를 기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7대3 혹은 3대7 이해되시죠?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가면이랑 비슷한 말인데요. 되게 중요한 거는 이때 중요한 건 정직한 권위. 권위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네, 저는 감사하게도 어릴 때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게 축복이라는 건 지금은 알아요. 저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왜냐면 저희 큰 누나는 천재거든요. 이제 였거든요라고 말 안 할게요. 지금도 천재니까.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저희 누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책을 대각선으로 보면서 이렇게 넘겨요. 그 저희 먼 친척 중에 대학교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분 집에 가서도 그분이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두꺼운 책을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근데 막 그분이랑 막 초등학생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초등학교를 가면은 네가 누구 동생이니? 이렇게 하는 존재. 근데 저는 책을 막 아무리 봐도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구나. 처음부터 아는 삶을 살았죠.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정말 놀랍게 알게 된 게요. 모르는 걸 알면은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길게 살았더니 제가 지금은 누나랑 대화를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아요. 굳이 위축될 필요도 없지만 굳이 모르는 건 모르면 되는 거고 또 모르는 걸 알게 될 건데 이것 자체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편이라는 거를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사실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리더가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모를 것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저희가 다음에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더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거는 저희가 성장하는 공동체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래도 소그룹에 대해서 꽤 많이 훈련받은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이 꽤 많은 걸 저에게 맡기셨었고 저를 트레이닝 하는 자리에 저랑 같이 데리고 다니셨었고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뭔가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한 권 가져와서 이걸로 나눠도 좋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 여기 있는데 라고 해서 다시 교재를 막 새 판을 짜보고 하나님 가르쳐주세요라는 자세를 가지면 모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자세는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네,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면 또 동지잖아. 아 그럼요. 여기는 좀. 네, 이렇게 늘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주셔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모른다는 게 책임감 없다는 건 아니죠. 책임감 있는 모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내가 모르는 영역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하다가 막 하다가 이거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거는 사실 책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욕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어제도 실로암 설교하는데 제가 모르는 얘기를 했어요. 그 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 이름이 뭐였지? 나의 준비 안 된 모습이 또 드러나 버렸네. 굳이 안 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준비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한 번만 찾아봤으면은 알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원고에는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원고를 보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그렇게 넘어간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가 준비 안 해서 모든 걸 몰라도 돼가 아니라 준비는 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태도. 네. 그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3초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침묵 자체가 나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혼자 곱씹어볼 시간도 있어요. 근데 물론 멍 때리게 내버려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멍 때림과 묵상을 동일할 필요는 없겠다. 시간도 필요한 거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잘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사실과 진실의 차이 뭘까요? 이런 게 이제 닫힌 질문이거든요. 정답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속으로는 좀 더 경직돼요. 그래서 아까 비유의 힘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열린 질문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특히 초반일수록. 네. 그런데 저는 이걸 던진 이유가 바로 전에 이 침묵이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답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 답을 들으면 조금 더 그게 내 거가 돼요. 네, 이게 아까 김현정 집사님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닫힌 질문이 늘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침묵이 늘 나쁜 건 아니에요. 한 분 정도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긴 한데 혹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사실과 진실의 차이. 이거는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가 아니니까 제가 제 맥락에서 정의한 거니까 완전한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왜 이런 정보와 진실이라는 걸 구분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그 생각에 혹시 좀 공유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참과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 오. 진실은 참과 진리가 들어가는 거. 와, 네네네. 이게 명제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좀 더 쉽거든요. 문장이라는 거는 여기 한 문장 마침표 있는 피리오도 있는 걸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장의 의미를 명제라고 해요. 근데 그 문장 중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가치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참과 거짓은 가치 명제의 영역인 거예요. 네. 진리라는 가치냐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참과 거짓이 들어가는 거는 진리의 영역인데 팩트라는 거는 그런 가치 없이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이다라고 방금 한 집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자 했던 거의 거의 대부분을 말씀하신 거긴 해요. 네. 저는 또 네. 같은 맥락에서 네. 팩트는 어떠한 한 면을 네네네네. 보여주는 거고 진실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 안에서 네네네. 이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부역장들이 눈을 치웠죠. 저쪽 가는 길을. 네네네. 눈을 치운 거는 팩트입니다. 네네네. 눈을 치는 이유는 네. 거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서 사람들과 관리하기 위한 기승전결의 그 안에서 일어난 팩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 이 두 분이 말씀하시면 합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도 다 사실이에요. 팩트라는 거는 그냥 일어난 일 혹은 어떤 하나의 현상, 그러니까 굉장히 쪼개서 보는 그 하나를 우리는 팩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팩트에서는 의미는 발견할 수 없어요. 의미를 보려면요 한 면만 봐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로 팩트를 연결하는 거를 이제 진실이라고, 제가 이거를 처음 들었던 게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2008년이었나? 오늘 제가 왕십리교회 그때 같이 생각이 많이 나네. 왕십리교회 전도사 시절에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서 2007년인지 8년인지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근데 예수님은 사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지 않으신다.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니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 거기에 너무 그럴 필요 없다. 약간 이런 그런 맥락이었어요. 저 되게 은혜 받긴 했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리고 고등코네로 갔는데 거기에 장경동 목사님의 아들이 MD부로 와서, 그분은 랩하는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장경동 목사님 아들 지금 뭐 하고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약간의 그게 그려지시나요? 조금 그려지셨죠. 이게 한번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좀 더 깊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진실하고 진리는 어떤 차이? 저는 여기서는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말한 거고요. 원래는 제가 진리라고 쓰려다가 사실 진실의 그 라임을 맞추고 싶어서 네, 제 고민이 약간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정보라고 여기다가 넣어버렸으니 참 아쉽네. 딱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아래는 적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존 폴 케오는 이렇게 말을 하죠. 물이 왜 끓는가? 그러니까 물이 끓는 거를 설명할 때 팩트로만 설명할 수 있죠. 물 분자가 활성화됐다. 사실. 근데 라면 먹고 싶어서. 진실. 눈을 왜 치웠지? 눈 치우는 거. 사실. 근데 눈을 왜 치우지? 진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소그룹에서 말할까요? 수많은 각자가 경험한 사실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게 진실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면 좀 시야를 넓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 앞에서 저 술 마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교회 소문이 싹 퍼지는 거죠. 목사님 술 마실 거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인환 집사님 말씀하신 기승전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앞에 기는 뭐였냐면 저는 여태까지 평생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맥락을 설명드리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그 성경 공부에서 율법주의가 주제였어요. 율법주의가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다 지키고 제가 예를 들어 술을 안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거라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언제 술을 마시는 건 괜찮을 걸까? 라는 저의 그 상상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케이스라면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한 그 한 케이스가 뭐냐면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한 잔 마시면 제가 목사님한테 10번 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줄게요. 그러면 저는 술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마시겠다라는 건가요? 저는 그리고 여태까지도 안 마시거든요. 이게 진실, 제가 전하고 싶은 진실이었어요. 네,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겠다는 마음으로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도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절대 결혼식을 주례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다. 승. 근데 결이 뭐였냐면 목사님 결혼식 주례할 거래. 결. 그 맥락이 뭐였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죄인데 그 죄인들이 만약에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10번 목사님 만약 주례해주면 제가 이게 왜 죄인지 10번 들을게요. 10번 복음을 들을게요 라고 말한다라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동성애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는 흔들리지 않는 전제예요. 그런데 그런 전제를 할지라도 율법주의라는 전체의 맥락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고 분명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좋은 가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 때문에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맥락인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인생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진실이 항상 전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시야로만 다 보거든요. 이러면 술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은요 목사님 이러다 술 마시겠네 목사님? 누구랑 한잔 하겠는데 나중에? 여기까지 막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죠? 저는 제가 그 정도 이야기를 만약에 하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저는 뛰어넘었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저는 확실하게 반대하고 이게 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 팩트와 트루스라는 게 너무나 파편화된 이 시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장님 코끼리는 기둥이야 팩트. 다리를 만졌다면 팩트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기둥처럼 느낀 거는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팩트가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야를 바꿔야 돼요. 이러면 이제 워십이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그 코끼리의 배를 만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팩트일 뿐이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이 기승전결이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공감하는 과정 없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가슴 아프게 나를 찌르는 말을 왜 하지? 팩트로만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 안에서 왜곡된 진실로 느껴버리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팩트와 진실을 정말로 저 보세요. 이 TH 발음 자신 없으니까 팩트는 영어로 해놓고 진실은 진실이라고 이렇게 또 넘어가잖아요. 네. 또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네. 탑을 계속 쌓기 때문에 어느 시야로 적용되는 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탑을 갖다 무너뜨려야만 결국은 이제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탑을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힘들죠, 굉장히. 맞습니다. 힘들고. 근데 제가 진짜 목회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는 다른 사람이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내가 저 강팍한 마음 내가 한번 해체해 주리라. 하나님 저를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번 나쁜 평판이 생기더라도 제가 한번 깨부셔 버리겠습니다. 탑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무너뜨리는 거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강팍한 마음의 반대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제 그 사모님이 그렇게 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또 받아들이잖아요. 내려놔도 되네. 네네네. 사랑. 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또 무너지고 하거든요. 아, 굉장히 이제 스윗. 사랑이 또 기반이 되면은 맞습니다. 편하고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사랑이라는 말이 사실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당장 조급한 마음으로 다 해체해버리고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그 마음인데 이것도 팩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진실로 가야 돼요. 진실의 방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진실의 방으로. 근데 그게 하여튼 진실이라는 것이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면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저도 석사할 때 연구 실험했는데 결과가 non significant 효과가 없게 나왔어요. 네. 아 교수님 효과가 없었습니다. 교수님하니까 그게 아니지. 그 정도는 효과가 없었던 거지. 아까도 잘했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지면서 퍼블리시하자. 좋은 나쁜 유해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러네요 유해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팩트는 효과가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해석이 네. 그러므로 아무런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분은 써도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요셉도 자기가 팔려가는 것이 당신이 날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하나님께서 사실은 경영하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했던 설교 중에 십자가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 거절감, 우리가 거부당하고 이런 게 다 팩트의 영역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팩트, 나는 나의 팩트 이게 부딪혔을 때 거절당하고 그러나 나는 진실을 향해 가는데 사람들은 너는 거짓을 향해 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길이 아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한 길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는 그 거절감을 너에 대한 딱지로 생각하지 말고 라벨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남들이 오해해도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리니.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년 후에 제가 또 저는 그동안 아직까지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만약에 10번 복음을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10번 복음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 그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그때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진실이 감춰지는 상황에서 팩트끼리 부딪히는 거에 우리가 너무 거절감과 힘들어하는 걸 넘어서 진실을 그 아까 깨어진 조각 그 하나를 맞춰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 아까 김현 씨가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쉬는 시간도 못 드렸는데 30분밖에 안 남아서 2분만 쉴까요? 네, 2분만 쉬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연결고리가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팩트와 트루스와 연결되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축자 영감설이라고 말해서 저 그거 이빨로 뜯으면 되던데 잘 안 되죠 그거. 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영감이 되었다라고 말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로 완전 해체시키려는 세상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그냥 팩트이기만 하다라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명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장과 명제는 대부분 같거든요. 근데 완전 다르기도 해요. 일상생활에서는. 예를 들어 괜찮아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의 명제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괜찮아. 오늘 수업 괜찮아. 이러면 좋은 거겠죠? 근데 저희 아내가 여보 뭐라고 할까? 오늘 어디 우리 갈까요? 괜찮아.
나 괜찮아. 이게 지우가 거절할 때 늘 괜찮아란 말 쓰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괜찮아가 반대말이기도 해요. 괜찮아. 아니면 적당한 타협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막 옷을 계속 바꿔 입으면서 그런 타입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바꿔 입으면서 여보 이 옷 괜찮아? 괜찮아. 사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만 갈아입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라는 문장, 팩트. 그런데 그것의 진짜 진실은 담고자 했던 진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 이런 거 있잖아요. 시편에도 반어법이 있고요. 성경에 엄청나게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컨텍스트를 주시거든요. 진실에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텍스트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텍스트를 컨텍스트 없이 보면 물이 끓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만 해놓고 실제로 라면을 끓여 먹지는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리더가 너무 텍스트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교재를 준비해 오면 교재에 딱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자가 됐는데 그냥 제가 준비한 텍스트에만 만약에 이 안에서 벗어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유기적인 설교의 공간에서 컨텍스트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기본기인 거 맞아요. 그러나 컨텍스트로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된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 네, 그 부분이 일단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팩트와 트루스 그리고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그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죠. 교재가 있는 소그룹에서는 오히려 교재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무게중심을요. 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도 그림이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교재가 있다라는 말은. 그러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럴 땐 오히려 무슨 고민을 해야 돼요? 이 텍스트를 어떻게 컨텍스트로 연결할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삶으로 전달이 될까? 그러니까 이걸 번역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텍스트는 고정값이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하강. 그러니까 교재가 악보라면 소그룹은 라이브 공연이에요. 악보가 끝이 아니에요. 텍스트가 컨텍스트가 되도록 우리는 오히려 더 힘을 써야 돼요. 방향성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극단적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옳습니다가 아니에요. 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팩트가 모이지 않고 트루스를 말할 수 없어요. 기승전결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 모든 질문들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딱딱하게 그냥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약간 변주를 주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게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텍스트가 삶으로 내려와야 된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재가 없는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여기서 붙들어야 되는 텍스트가 뭘지의 리더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냥 친교 모임을 해. 예를 들어. 이 친교 모임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원하시는 그 뜻이 뭘까? 이게 그 텍스트거든요. 우리는 그냥 교제하는데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 그 텍스트 하나를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정박, 앵커를 딱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방향성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교제 형식이 없을 때 모일수록 오히려 리더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주제에 맞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깊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기도 이해 충분히 되시는 부분이죠. 리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그룹은 지나치게 막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저는 특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일수록 이렇게 팩트와 텍스트에 갇혀서 컨텍스트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를 들면 저는 설교자니까 텍스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텍스트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 때 딴 얘기를 안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목사님 별 얘기 다 하시던데요. 그렇게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별 얘기들이 그 텍스트를 말하기 위한 컨텍스트를 살짝 넣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늘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텍스트가 끝나면 설교문은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사역자로서. 근데 지금의 관심은 뭐냐면요. 텍스트가 완성이 되면 이제 저는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설교의 텍스트가 어떻게 삶으로 번역이 되고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인투 라이프를 저희가 지금 소그룹을 통해서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거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각자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좀 패스를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만 해볼게요. 나의 성향은 뭔가? 나는 이 질문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나는 교재에 딱 FN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읽어야 돼. 막 그리고 그대로 막 딱딱딱 진행해야 돼. 텍스트를 벗어나지 않아. 그리고 아니면 나는 너무 유연해. 그냥 삶에만 관심. 모이면 그냥 웰컴만 하다가 끝나. 어떻게 지내서 막 맞장구 쳐주다가 이제 끝나. 근데 우리는 이 양극단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 성향이든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MBTI 옛날에는 초창 검사한 적도 있겠지만 저는 기억도 못하고 사실 큰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저의 방향성은 그 중간을 제가 스탠스를 잘 지키고 있다가 F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 발짝 그쪽으로 더 내밀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T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MBTI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저는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만 감당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특히 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저는 원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단상에 올라가기 직전에 설교문을 정하고 올라간 적도 많아요. 근데 되게 은혜로웠어요. 제가 그 원래 긴박한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강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크게 계획하지 않고 가. 내일 거기 갈 거야? 가. 어제 신랑 때 말했잖아요. 10시간 히치하이킹해서 가서 여기 숙소 없네? 그냥 자, 길에서 자. 원래 제 인생이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니까 저는 이 인투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동시에 10개의 커리큘럼 계획을 짜고 그걸 동시에 진행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옛날 제 성향으로는 절대 못해요. 근데 필요하시면 하나님 그 부분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에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가 답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텍스트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룹도 있고 아닌 그룹도 있으니 둘 다 준비되셔야 한다. 한쪽이 답이라고 치우쳐 있지만은 말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하려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김현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이죠.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컨텍스트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경직된 리더들은요, 텍스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는 전달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열매 맺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컨텍스트로 연결되는 우리의 책임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질문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질문을 세 가지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열린 질문이 중요하다. 네. 단답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고 yes, no 퀘스천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지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참여해야 그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린 질문이 중요한데, 열린 질문의 예가 예를 들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열린 질문이 아니겠죠. yes, no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사실 맥락이 뭐예요? 진실이 뭐예요? 그거를 생각을 우리가 하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yes, no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이 의미는 열린 질문이에요. 느낌은 열린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다른 질문인가요? 진실의 영역에 팩트로만 보면은 너무 다른 관점으로 보여질 수 있죠. 근데 진실의 영역으로 보면 사실은 같은 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빨리 해야 되니까 단답형. 바로 내가 알고 싶어, 이 사람의 상황을. 너 예수님 믿어? 믿어? 얘기해. 빨리 해. 근데 저라도 제가 진짜 잘못한 그 순간 저한테 믿으면 내가 이게 제대로 믿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좀 다른 결로 우리는 가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열린 질문이다. 네, 아까 팩트를 말했는데요. 거짓으로도 그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느낀다라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팩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 건 팩트인 거예요. 그럼 저희는 보통 어떻게 접근하죠? 너 왜? 야, 그거 사실 아닌데 네가 왜? 너 힘들어, 네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팩트라는 영역도 우리가 진실의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진실의 영역으로 확장해 줘야 되는, 이게 다 웰컴 월십 여기 다 이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열린 질문이 그런 감수성까지 연결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을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느낌부터 해결되어야 진실의 방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이 진실의 방을 말하니까 반대 맥락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열린 질문 중요하다. 그리고 징검다리 질문이란 건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차단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그게 확장일 수도 있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전에 말했던 사람이 내가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질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원하는 답이 항상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징검다리 질문을 쓰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해석해주고 거기를 한번 밟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팔로우업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에코잉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도 징검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연결 질문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연결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텍스트에만 꽂혀 있거든요. 이건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야 하는데 그거 맞아요. 텍스트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게 너한테는 무슨 의미인데? 지금 나는 어떻게 적용할 건데?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연결이. 이게 제가 원래 진짜 알겠던 부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텍스트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면 피로 충분 다 해결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면을 저는 텍스트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래서 설교 말씀할 때 저는 적용 얘기 전혀 안 했었어요. 예전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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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근데 이게 지금 오늘로 어떻게 연결되는가까지도 진실의 영역인 거예요. 텍스트가 컨텍스트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결 지문이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대화의 균형과 조율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차원이기도 해요. 일단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누군가가 막 혼자 말을 안 끊고 끊임없이 말을 해 막.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행동 언어를 보여주거든요. 그만해라는 것을 이제 눈을 안 마주치면서 이제 다른 걸 하나씩 이제 만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예의 있게 표현을 해요. 그만해. 좀 이런 걸 이제 행동 언어로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분은 또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막 이제 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아니면은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실제로 막 부딪혀. 그 막 팩트끼리 부딪히는 일도 있거든요.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아니야, 코끼리는 천장이야.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감정으로 다 가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독점하는 사람 보면서 마음을 닫아, 사람들이. 진짜 쟤만 없어도. 막 이런 마음? 다 감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답을 먼저 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공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공감 없이 해결 안 된다. 아까 이석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바뀔 수 있다. 이게 너 해체해, 정답을 막 말해줘. 그러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왜? 우리가 일하는 데서는 명령어 주면 그대로 해결되는 세상. 연구실, 인풋, 아웃풋. 여기 살다 보니까 관계에서도 이 정도 인풋하면 아웃풋 돼야지. 행동 언어, 눈 마주치지 마. 알아서 지치게 해. 막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감정의 그릇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맞장구를 계속 쳐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순서는 공감이 먼저다. 항상 공감이 먼저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목적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계속 말하는 거는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 있을 때 늘 저희 선생님들이랑 부모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 따뜻하게, 단호하게. 저는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모토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과 부모님은 누구보다 따뜻해야 되고요. 누구보다 단호해야 돼요.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리더도.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목회자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지만 정말 단호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임이거든요. 단호함은 책임이거든요. 네. 리더는 일해야 돼요. 근데 순서는 뭐다? 따뜻함이 먼저다. 네. 그래서 수용적 공감이 있고 목적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리더에게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 A라는 케이스를 얘기해볼게요. 막 말이 끊어지지 않아. 이분들은 또 그거에 엄청난 테크닉이 있어요. 중간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호흡이 짧아.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데 정말 빈틈없이 막 착착착 막 거의 래퍼 수준으로 막 연결되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끼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매의 눈으로 집중하고 타이밍을, 이거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못 끊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을 빨아들이고 에너지가 빨릴 거예요. 그러나 말을 빨아들이면서 집중을 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아까 그 반영어 제가 쓸 데 있다고 했잖아요. 반영. 그러면 그분이 한 번 호흡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마이크가 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 테크닉을 써서 반영어를 한 다음에 이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테크닉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테크닉 안에는 기본 철학이 있는 거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반영어는 공감이거든요. 이게 가짜로 반영어하면은 아무 효과 없어요. 제일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데 다 알았다는 그래 알아. 나도 다 그랬어. 응? 진심이 없는 껍데기뿐인 말. 이것만큼 상처되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는 진심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테크닉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하면서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이분들은 고수라서 정말 그 옛날에 이탈리아 빗장수비처럼 빈틈이 없어. 정말 결국 근데 이 흐름이 스페인의 티키타카로 끊지 않을까.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한 번만 틈을 보여줘. 메시 같은 킬패스를 한번 찔러 넣어줄 거야. 그 빈틈을 찾는 집중력, 그리고 그 짧게 침을 한번 이게 다시거나 아니면 호흡을 한번 하는 그 순간, 와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거는 진짜 하면서 이제 이 모든 에너지를 나한테 끌어모으는 거예요. 공감. 근데 이 공감 효과가 뭐냐면 그분은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채워지는 게 조금 있는 거예요. 충분하진 않아. 누군가 나를 받아들여주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주니까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행동 언어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있는 게 저 사람 들을 때까지 말해야겠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 경험상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는 걸 경험상 아실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다? 공감. 이것도 순서는 공감이에요. 공감, 반영어, 공감. 근데 이 공감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집중력. 막 30초 전에 했던 얘기로 갑자기 공감을 해버리면 이미 그거는 2페이지 전에 지나간 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브레이크 걸렸을 때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일단 공감. 그리고 공감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진실의 방으로 가려면 다양한 팩트들을 봐야 되니까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 티키타카 패스를 그때 바로 찔러주는 거. 네. 이러면 웬만하면 일단은 멈출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단호하게라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5분에서 1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네. 5분 10분을 더 이게 아직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이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가셔야 되면 그냥 나가셔도 제가 상처받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때문에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호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행정을 강조했잖아요. 행정이 단호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처음 모일 때 소그룹은 이런 건데 진실의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팩트들이 펼쳐져야 되고 그리고 이 팩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라는 걸 미리 말하고 제가 그걸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행 잘 못하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약속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 함께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부끄럽더라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 아까 그 교수님의 석사 때 교수님의 관점 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말 길게 하세요? 다른 사람 말해야죠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 책임감의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매에게 따뜻함으로 기회를 준 또 다른 공감으로 열면서 또 이 책무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 네, 이게 1번에 대한 답이에요. 그 첫 번째 독점에 대한 답이에요. 답이라기보다 그 방향성이에요. 네, 그 방향성 이해되시죠? 네, 지금 제가 시간 없으니까 제가 자꾸 막 물어보지 않고 막 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라는 저의 단호한 책임감이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아한 제어인데요. 자꾸 오프 타픽이 되잖아요. 막 우리가 웰컴 주제 이런 것도 분명한 주제가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로 결국 가게 되는 그 경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각자의 팩트가 다르니까 그렇게 자꾸 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똑같아요. 공감. 이게 너무 사사로운 일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그 사람은 마음을 또 닫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그것조차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도 집중하셔야 된다. 똑같아요. 템포에 맞춰서
반영어, 공감하고 흐름을 나에게 가져와서 공감을 확실하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다. 우리 진짜 그 주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이거 막 가짜로 하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그렇게 나아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아한 제어라는 게 이 웨이팅 리스트라고 예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이 주제는 저희가 오늘 끝나고 조금 더 나눠보면 어떨까요? 웨이팅 리스트. 아니면 우리가 이걸 위한 다음 모임을 이 주제로 하면 어떨까요? 그 중요성을 존중하고 감정도 받아준 다음에 이 모임을 지키고자 하는 따뜻함과 단호함. 이 똑같은 패턴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3번을 넘어가면 이게 제일 난이도 있는 거죠. 막 둘이 싸워 막. 네가 뭘 안다 그래. 여기 장로교야. 막 이러면서 너 어디 교회 출신이잖아. 우리는 장로교인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성경적이지 않아. 막 이럴 때 성경을 말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네, 점점 이제 프레임이 서로에게 씌워지고 진실이 아니라 팩트가 점점 강해지는 부딪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도 따뜻함과 단호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통합을 할 때에도 따뜻함과 단호함이 가야 합니다. 결국 저는 이 답은 진실의 방으로 그 팩트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부분적인 진실이 다 있거든요. 그 팩트들에 적어도 그가 느꼈던 게 아프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부분적인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들을 해요. 왜 그런 고민을 해? 라고 말하는 건 팩트죠. 근데 그 고민을 해서 아픈 것도 팩트예요. 그럼 이것들을 통합해서 왜 그런 고민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자매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면 이 아픔들도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우리 그 진실의 방으로 같이 갑시다. 오늘 본문이 마침 그 주제네요. 우리 그 주제로 한번 더 깊이 가볼까요?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의 편을 들어준다. 저는 리더로서는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물탈 수 있어요? 라고 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모든 팩트는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팩트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전체 그림을 그리게 하면 그때 내가 얼마나 부분적으로 봤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인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 그거 부분적이야. 너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해결하신 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정한 변화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경험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그렇다고 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진실된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려면 저희의 시야를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씨름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 그건 사실이라니까요. 그 문제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 문제가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가 가볍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아닌 가짜 때문에 아파해? 가벼운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픔의 크기를 가볍다라고 말할 거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분쟁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너 왜 그래? 이거 아니라니까요. 공감은 내가 해줘도 돼요. 그리고 거룩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 했던 그 T의 영역, 그것도 부분적인 T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진실의 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리더가 끌고 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답정너를 가지고 있으면 몰라요. 그 진실의 방도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실 테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 봅시다. 자, 그 코너스톤 모임에 가면 가끔 하는 말 있거든요. Waterfall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걔네만 하는 거였구나. 엄청 자기 주장 세게 말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 특히 영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소그룹 모임 가면은 막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다가 막 엄청 세게 말하고 서로 막 얘기하다가 리더가 워터폴 하면은 그냥 합주기가 됩시다. 이 느낌이거든요. 그 분위기가 워터폴 하면 그냥 다 이래요. 그게 문화. 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리더는 그 정도 권한이 있고 리더가 말하면 우리는 듣는다. 근데 그 정도의 행정이 없다라면 통합하면서 멈추게 하는 공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이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도 더 깊은 부분은 제가 여기 써놓은 심화 교재를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따뜻하게 단호하게 중에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단호한 사람인가?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따뜻하지도 단호하지도 않은 사람인가? 단호하지 않음을 따뜻함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책임이 없는 거지 따뜻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 되게 네. 생떼찌베리랑 비교할 만큼은 아니지만 네. 생각해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따뜻하고 단호해야 돼요. 그 누구도 저희 중에 이걸 완성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거룩한 모습이 이 모습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따뜻하지만 단호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인툴라이프 섹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인툴라이프로 간 게 아니라 인툴라이프에 대해서 스텝을 알려보자면 중요한 건 정체성의 변화예요. 정체성의 변화되어야 된다. 인툴라이프, 내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뭘 안 해야 돼, 뭘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여전도의 성경 공부에서 어제 그걸 나눴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적어요. 에베소서 1, 2, 3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 복음에 대해서 먼저 딱 적어요. 그 뒷장은 뭐예요? 너희 이렇게 해라. 명령어로 다 적어요. 순서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건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뭔가 삶으로 나아가려면요, 정체성을 알아야지 내가 뭘 해야 된다, 나를 증명해야 된다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네, 여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꾸 뭘 해야 돼를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강조하는 인툴라이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룩한 우정,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체크, 우리 서로 이거 올리기, 우리 꿀부 성경에서 마무리하면은 그 체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새벽기도 그거에 하트 표시해 주시는 우리 민재 형제님, 네, 민재 형제님 하트 표시해 주시고, 이런 게 사실은 뭐 누구를 격려하고도 있지만 공동체가 서로에게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룩한 우정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딱딱한 행정이 아니라 따뜻한 행정. 한 번씩 문자에서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니? 아, 이거 저 닫힌 질문 이런 거 안 열린 질문으로. 네. 자, 그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도 만약에 소그룹에 대해서 좀 더 이해했으면 나는 좀 더 좋은 소그룹 리더가 되어야겠어.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투 라이프는요, 그걸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번역하려면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2분짜리는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명한다는 게 아니라 확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2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2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네. 그렇게 나가는 게 인투 라이프입니다. 네,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냥 추상적으로 머물지 않게. 그래서 저는 뭐 2분 동안 이 마음 열기에 대해서 생각했으니 일주일에 적어도 2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데 2분 정도는 쓸 거예요. 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진짜 우리의 4번째 단계, 이제 3단계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병 안에 병이 안에 있고 병 안에 있는 이런 느낌인데, W에서 지금 3번째 W에서 4W를 다 설명하니까 인툴라이프가 끝난 것 같지만 이제 그거를 끝내고 이제 인툴라이프로 온 거예요. 원래는 전체 선언을 같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번 주 우리는 어떤 리듬을 탈 것인가, 나는 어떤 공급을 받을 것인가, 어떤 날숨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눔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거 한 마지막에 3, 4분 하는 거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오늘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이 깨닫게 하신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나누다 보면 또 생각보다 팩트들이 모여서 내가 보지 못했던 트루스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무리할 때 한 번씩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시면서 그 한 가지가 뭘까? 집사님은 어떤 한 가지를 생각했을까? 이렇게 메타인지를 넓혀서 스스로 마무리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면서요, 오늘 나눈 내용을 내가 이 정도 테크닉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덜 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수많은 테크닉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본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들을 나누는 거예요.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기술을 연마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연결되고 나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1분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생각들을 나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자신을 빚어지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한 지체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소그룹에서 리더가 된다라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저희도 그리스도를 닮아 따뜻하고 단호한 리더가 되어서 상처받고 그 파편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까지 도와주는, 돕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리더가 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께 더 잇대어서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스펠을 리더십으로 연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과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과제가 진짜 중요해요. 그 가스펠 스타트 교재 1, 2강이 이미 준비되어서 제가 공유 안 해드렸을, 다른 반에서만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열어드릴게요. 그 교재를 꼼꼼히 읽어 오셔야 됩니다. 되게 길어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2번 나눠서 할 걸 한 번에 저희가 리더십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엄청 빠른 페이스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읽어 오셔야 그때 나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 살 중에 살이고 제 피 중에 피인 교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깊이 한번 읽고 1과 2가 그 레미제라블이 2가고요. 1가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이 2가지를 깊이 읽어 오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